1장 9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는데 하늘을 좀 보셨나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늘이 높고 그저 청명할 수가 있는지요. 지난 비가 오랫동안 왔던 때는 참 어둡고 그죠? 그랬었는데 하늘이 저렇게 높고 맑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죠? 더욱더 깊고 맑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참된 사랑이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 가을 깊고 높은 그 평명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고 실천하는 귀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은요, 잘하는 것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천국은 살지 못하면 못 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야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근데 그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이 영의 생명이 자라고 또 자라서 온전한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초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하나님으로 비유되죠. 근데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뭐죠? 열매 맺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 그 자체에서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죠.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세워지고 가지가 세워지고 줄기가 퍼져나가고 잎이 무성이 열릴 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한테 뿌려지면 우리 안에서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된다?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성경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복음 자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능력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능력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자람이라는 주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추수의 시기가 다가오는 이 9월 달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큼 자라가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룰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도는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원은 아닙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바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이 바울에 되게 많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뿌리지 않았지만 복음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낼 때 유독 이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을 때 무엇보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의 영적 성장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자, 이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모든 방법, 지혜와 총명,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골로새 성도들이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 그건 뭐에서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어디 살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가,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저 사람을 알 수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알 때 그 초점은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교회 예배를 좀 더 잘 나와야 되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나? 이런 방법론적 차원으로 접근해요. 여러분, 방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방법을 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의 본질은 뭐에 있어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일이었는데 겨울철에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시다가 그날따라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빙판이 그렇게 많이 깔려 있었는데 교회 마당 뒷마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자, 문제는 팔이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골절상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병원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기부스를 하셨는데 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형외과 가서 골절상 기부스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몇십만 원 채 안 나오겠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1,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미국 의료비가 비싸긴 하죠. 그게 당시 2005년 6년도의 일이었으니까 그죠, 엄청 비싸죠. 원래 미국 의료 수가가 높아요. 그래서 미국은 의사가 제일 부자입니다, 변호사들하고. 근데 중요한 건 치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나 했더니 치료에 들어간 약품과 의료기계 사용료는 작은 금액이고요.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의사의 진단비랍니다. 의사의 진단. 즉 의사가
이 환자를 보고 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그 비용이 1,000만 원 중에 한 대략 600~700만 원 정도 차지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아는 비용이 단순하게 팔 골종살 당한 깁스를 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도 이래요. 무언가를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형식과 그저 외양에 매달려서 신앙 오래 했지만 어떤 일을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직도 그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을까? 그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걸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상 숭배하고는 다르죠. 달라요.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이방 종교들은 그저 신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그 신에게 내가 정성을 들여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신이 나한테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그 관계성에서는 내가 섬기는 신의 뜻이 중요해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우상의 뜻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정성을 들이면 그 대가로 나한테 많은 보상을 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비싼 것들을 그분한테 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재물 안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를 잘 다니던 성도가 갑자기 이단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죠?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고 갑자기 찾아봤더니 이상한 곳에 가 있어.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미혹의 영이 공격을 하고 유혹할 때 도대체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니 공격당하고 또 유혹당하고 끌려가고. 근데 이러한 분들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여러분에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길이요 계속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과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선한 나라로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하나님 대신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기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거든요. 하나님 목자 되시니까. 근데 그분은 이쪽으로 끌어가고 싶으신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사람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하나님과 여전히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충돌하게 돼서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갈등 안에 첫 번째 갈등은 세상과의 갈등이 아니라 나와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평생 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의 내용이 없이 여전히 그 뜻과는 상관없이 난 내 뜻대로 살게, 그러면 믿음의 삶은
계속 세상과 부딪혀요. 누가 부딪힌다고요?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고 결국 뒤로 처지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누군가 솔깃한 세상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은 파선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왜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을까요?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뜻이 능력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라. 머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게 바로 너의 삶의 참된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왕위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아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훗날의 노년 때에 많은 이방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결국 솔로몬 다음에 나라는 두동강이 나아가 버렸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또 생각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광고 드렸죠. 성경 필사를 하는데 마태복음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남으면 창세기까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교회에서 필사책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책이 없어요, 뭐 펜이 없어요, 이런 변명하려면 안 되니까 아예 우리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 중요한 초점은 읽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써가면서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진짜 좀 더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잘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결코 지식을 위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자,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로마서 말씀을 통하면 심령, 이 마음의 시인이 되어 입술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을 그냥 입의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얘기죠?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이 육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교회 예배실과 성경교실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 배울 때 무엇부터 시작하죠? 일단은 책 보고 공부부터 합니다. 책 보고 공부하고 교통 신호나 표지판에 대한 지식도 배워요. 또 차량이라는 게 어떠한 구조가 있고 어떻게 운행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실기를 배우게 되죠. 교장에 나가서 차에 타고 시동 키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죠? 핸들 트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S자, 뭐 T자, 후진까지 배우게 되죠. 그럼 마지막이 뭐죠? 실기가 마지막에 도로로 나아가야 돼요. 주행하죠. 자, 운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지식을 아는 거지만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용감하게 거리로 나서야 돼요. 너무 용감하게 나서는 분들 때문에
참 저도 운전할 때 많이 힘들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그건 실천이 중요한데 그걸 위한 준비에 너무 치중하고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운전면허는 다 갖고 있는데 안 쓰니까 다 어디에 운전면허증이 있다고요? 장롱이 있다고요? 장롱면허증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지식이 우리 집에 있는 장롱에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헛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고 그건 장식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찬장, 우리의 장식장에 놓아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의 장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내고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실천을 여러분의 장롱 가운데 두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의 실생활에 두고 계신지. 자,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10절과 12절의 세 절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실천이 어떤 단계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나 그 열매 맺음에 인내함이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엔 감사하라, 이 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엇보다 믿음의 지식이 우리 삶의 실천에 나아가고 이것들이 방해받을 때라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해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열매 맺으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성경 자막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 즉 우리 뜻대로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정말 의로운 일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내는 그 사명이 믿는 자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디도서도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하는 백성. 지난 목요일에 흥도동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지로는 교회는 각 자기 소속된 동사무소의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서울시장,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 그건 내가 볼 땐 허황된 거고요. 그 지역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제가 볼 땐 마땅한 거죠. 왜? 교회란 원래 지역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한 지역에 영적인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송도동에 갔어요. 라면 박스를 많이 들고 갔어요. 마음하고 또 현금도 원하셔서 현금도 가게 돼요. 이 동네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잘 살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이 동네에도 참 어려운 분들이 많고 군데군데 보면 임대 아파트도 꽤 많으세요. 어려우신 노인분들도 꽤 많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교회 숫자가 작고 돕는 자의 숫자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도와주는 일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받은 건 제가 금요예배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미리 나와서 한 10대분 됐나?
그분들이 미리 나와서 제가 오는 걸 기다리고 제 트럭에서 차에서 라면 박스 그거를 제가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이 다 옮겨주고 미리 또 이렇게 피켓 준비해서 환영도 해주고 환대도 해주고. 여러분 그게 공무원들이 무슨 행사 준비를 잘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것보다 이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작은 손길 하나라도 정말 감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부끄러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선한 일을 섬겨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 선한 일을 섬기는데 앞장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해나가요. 자, 이번에 우리가 홍도동 돕기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돕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까지. 그래서 올해 천사기금이 이제 적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도우려면 우린 천사기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쓰는 것만 하면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천사돼지에게 지금 계속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동전만 주세요? 네, 여러분 하여간 뭐든지 주셔서 돼지가 살이 찌면 연말에 그걸 또 뜯어서 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선한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내 얻기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말입니다. 예, 이게 참 희한한 기도죠. 그만큼 인내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사업가가 열심히 신앙생활과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에겐 100만 년도 1초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겐 100만 달러도 1달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달러만 주십시오. 이 사람 머리 쓴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100만 달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래 너에게 1달러를 줄 테니 1초만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1초만 기다리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죠? 100만 년을 기다려라.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요, 과정 때문에 그래요. 뚝딱 하고 얻어지는 게 그게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분과 귀한 식사 자리를 하고 인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쉽게 얻으면 쉽게 써버린다. 그래서 쉽게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랜 세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물질의 가치도 알고 노력의 가치도 알고 땀방울의 의미도 알고 끝까지 참아내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사업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생각이 바뀔 때도 있고 환경이 바뀔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선한 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고 그러면서 인내를 얻는 게 바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그런 자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으로 수치적으로 막 양이 많아지는 그런 자람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걸 해 나아가면서 막 좌우 옆에서 앞 뒤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걸 지켜가려고 이걸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루어갈 때 인내가 얻어지고 남을 돕는 일의 의미도 더 커지고 그러면서 뭐가 되죠? 자라가게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실천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 하다 보면 그래요. 연초에 막 직분자 세우고 사역하다 보면 막 열심히 하다 보죠. 그렇지만 여름 넘어가면 다들 어떻게 돼요? 왜 시들시들해지고 겨울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목사님 난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세웠는데, 그죠?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해내야 된다. 금세 1년도 안 지나서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목사님, 나는 내년에 안식하렵니다. 성도는 안식이 없어요. 목사만 안식이 있어요. 안식하지 마세요. 끝까지 선한 일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올라갔었죠. 분명히 그 안에 다 있었으니까.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올라간 방식이 뭐였을까요? 인내를 통해서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올라갔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 인내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저는 생각해 보는 일이 있어요. 주사가 아프죠. 주사만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질까? 잠깐 따끔하면 아픈데. 어쨌든 주사는 때로는 따끔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사를 맞고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인간관계가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가 참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선한 일, 믿음을 실천하기가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죠. 불평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당하는 시련과 그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깨닫는다면 주사 맞고 아파도 나올 때 감사합니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시련 속에서 결국은 감사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 아팠죠. 상처도 있고 지금도 아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장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남모를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감사를 세워 나를 더 키우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귀한 감사의 일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과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뜻을 알았다면 행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거기에 먼저 선한 일로 열매 맺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로 끝까지 지켜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것들, 단계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넉 달 남았습니다. 이 넉 달이란 시간 동안, 지난 8달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허비했다면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자람이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자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골로새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인내하며 감사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자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5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